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총 주시며 우리 영혼이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까지 20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39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를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각 2겹대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분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위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게 널판 중간이 끝까지 저 끝에 지지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었는데 뭔 내용이에요? 되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에 출입문이 동쪽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출입문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보시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냐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출입문이 하나인데 여기 10m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거기서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고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지나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소 지성소의 건물 있죠? 건물 그 안에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서 있어요. 길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건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널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쪽, 남쪽이 길고 동쪽, 서쪽이 짧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북쪽, 남쪽이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각 판의 길이는 21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면 5m예요, 5m. 그러니까 이 높이가 5m라는 거, 높이가 그 성소 지성소의 그 널판 높이가 5m짜리 널판이에요. 되게 크죠? 예, 5m를 세우고 그다음 너비는 한 규빗 반이래요. 한 규빗 반이면은 얼마나가 되냐면 한 규빗이면 약 45cm, 50cm니까 한 75cm, 70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은 70cm 정도 되고 높이는 5m 되는 그 판을
몇 개를 세우냐면은 20개를 세운다고 돼 있어요. 이게 쫙 20개를 세워요. 그러면은 70cm가 20개가 셌으면 얼마예요? 산수 잘 못하시죠? 다 수학만 잘하시잖아요, 여기는. 네? 산수 잘하시는 분 없어요? 7이 13이죠? 140이니까 13m 된단 말이에요. 그 14m 건물이고 높이는 5m 건물인데, 자 보세요. 그냥 넓은 판때기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잘게 썬 판때기를 널판을 20개를 쫙 세워요. 그걸 연결해서 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각 널판마다 밑에 촉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촉을 2개씩 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세우려면. 근데 그 촉은 밑에 받침이 또 있어요. 받침, 은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딱 꽂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받침을 일단 심고, 받침을 심고, 그 다음에 널판을 딱 거기다 끼는 거예요. 견고하게 끼는 거예요. 끼고 해서 20개를 끼우고 저쪽도 20개를 끼우고 해가지고 건물을 만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끼운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띠를 이렇게 길게 띠를 그냥 막 촘촘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견고하겠죠,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성소지성소의 건물을 세우는데 얇은 널판을 좁은 널판을 계속 세우고 견고하게 이걸 연결하는 이런 구조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주 견고하게 연합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선다? 성소 지성소가 서는데, 성소 지성소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이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널판이에요, 널판. 예? 널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널판이 서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띠로 묶어야 되고, 그래서 건물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읽으면 이게 뭔 말이래요. 뭐 숫자가 나오고 촉이 나오고 뭐 수목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널판이 일단 서야 돼요. 각 널판이. 그러니까 각자가, 각 사람이, 각 성도가 일단 딱 설 줄 알아야 돼요. 뭐에 서야 돼요? 복음 위에 서야 돼요. 복음 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 뭐를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성경의 핵심인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 수 있다 없다? 각자가 못 선다. 언제나 흔들린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좀 복음을 좀 다 듣고 나서 들어보면은 좀 알 텐데, 이걸 이제 다 듣기도 전에 이제 자꾸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온전하게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오늘날 건전한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거를 잘 일단 들어보면은, 그걸 들어보면은 이제 각자가 그 신앙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복음 위에 이제 서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넉넉하게 받는다, 겨우 받는다? 넉넉하게 받는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가 양쪽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한쪽 강도는 회개를 안 했고 다른 한쪽 강도는 회개하죠. 죽기 직전에 회개하잖아요. 한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평생도록 강도짓만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된다 안 된다? 구원된다. 넉넉하게 구원된다. 이제 요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지은 죄는 어떡하죠?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 누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감옥 안 가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은 죄는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값을 치러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누가 치러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완벽하게 다 치러줬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이 된다 안 된다? 죄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 은혜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계속 내 죄를 계속 씻어주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기죠? 네?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통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니까 그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예수님 믿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천국 가야지.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죽기 전에 한평생 나쁜 짓만 계속 하다가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고 천국 갈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복음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위에 각자가 서야 돼요. 그죠? 교회에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10,000명 각자가 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30명 남짓 모이는데 이 30명 각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확실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강건한 교회, 진짜 교회 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남 따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제대로 이 복음을 좀 제대로 알고 내 마음이 복음에 딱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자신을 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자기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구약 시대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죠. 이 죄사함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 피값은 영원한 피값이다. 네?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되게 쉽죠? 네, 되게 쉬운데도 안 쉬워요. 인력으로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잖아요. 네, 제가 적어도 수백 명은 전도해봤는데 이게 듣는 사람은 그냥 작은 숫자에 불과하고 아유 난 안 믿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럼 참 안타깝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듣고 받아들이면 산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라 되어 있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으면 선물을 주신대.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만져지죠? 근데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사모하시면 부어주셔요. 네.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각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각자가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나의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람은 기억한다, 안 한다? 사람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원히 기억 안 한다. 그럼 과거의 죄도 기억 안 하고 현재의 죄도 기억 안 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놨다. 누가? 예수님이. 이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믿으면 각자가 서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근데 각자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못 서면 교회가 하나 됨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하지만 오후 성경 공부 모임 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만 갖고 계속 하잖아요. 말씀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뭐가 들어가야 돼? 복음이 계속 정립이 돼야,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정립이 돼야 강건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할 겨를이. 근데 그렇게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은 각자가 이제 복음에 딱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견고하게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각자에게 다 임해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님 임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죄가 해결 안 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려요. 그럼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떤 분은 자꾸 뭘 내가 완벽하게 잘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50점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50점만 해도 돼. 사람이 볼 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이 완벽하게 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행위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지. 착한 마음이지. 그러나 행위를 완벽하게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는 기본이죠. 뭐 이렇게 다 지금 그러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더 설명 안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각자가 일단 건강하게 각자가 서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가정에서 예를 들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서로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가 뭘까요? 내가 건강해 주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그냥 철저해요. 조금만 아픈 병원에 가셔요. 그럼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아프면 누가 신경 써요? 자식이 신경 쓰니까 네? 미리미리 막 예방주사 맞고 미리미리 뭘 하셔요. 그래서 딱 이유가 하나예요.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최대한 예의가 뭐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막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고 커피 그냥 하루에 막 20잔씩 마시고 난 스트레스가 많아서 먹어야 돼. 그래서 건강이 이제 그게 쌓이면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면은 나도 좋잖아요. 그죠? 아니 누워서 막 아파가지고 골골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그죠? 내가 좋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가려 드시고 네? 탄수화물보다 좀 단백질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식습관들 좀 바꿔주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먹는 거 하나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예민하면 내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어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예민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평안하게 하고 여유있게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마음에 다가오는 염려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벗겨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어서 내가 뭔가 좀 쿠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평안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가 건강하게 가꿔서 내가 딱 서는 것이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얼굴이 그냥 다 햇빛처럼. 몇 살이세요? 제가 몇 살인 줄 알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에요. 네. 아침 햇살처럼 빛나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꾸셔야 된대 평상시에.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기도를 막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그 마음을 지켜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하나님을 믿는 힘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도 지켜주고 기도 응답도 주시니까 현실도 바뀌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섰어요. 섰는데, 각자가 섰지만, 이렇게 섰지만, 여기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이게 이제 복음의 받침이, 기본이. 딱 섰어요. 섰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막 촘촘하게, 띠를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연결시키는 게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 자, 성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공동체가 서기 위한 성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빠지면은 이거는 안 돼요. 자, 그럼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 계속 있으면 공동체는 깨져요.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깨지는 거지. 근데 너무 겸손한 분, 겸손하고 섬길 줄 아는 분이 옆에 가면은 되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울 거가 뭐냐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겸손한 거 배우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되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깥에서 세상 사람이 보면 교회 가면 맨날 저렇게 종처럼 뭘 부려먹냐.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교회 가면 돈도 안 주고 주방일 시키지, 청소시키지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지만, 그런데 이제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스스로 그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훈련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값없이 봉사하고 값없이 섬기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터득한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라. 교만한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마음. 자꾸 자기 주장하는 마음. 요것을 빼야 돼요. 요걸 극복하는 게 또 하늘의 별따기처럼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요 방향으로 훈련을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으네, 이럴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쏟아집니다. 왜요? 더 이상 훈련할 게 없잖아.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모이는 거요, 제가 모이세요 그런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자꾸 하나로 모으는데 인간이 자꾸 깨는 거지. 서로 싸우고 깨고 교만해서 깨지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깨지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온유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드럽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말을.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러면 상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충고를 해도 부드럽게 하면은 이렇게 다가오는데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 다음에 싸우지 말아야 평안히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널판이 서 있는데 요 띠가 뭐냐면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판이에요. 모내기 할 때 모판. 네? 모델이에요. 모델. 요 모델이 제대로 딱 훈련이 되시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와서 같이 머물잖아요. 그 모델을 보고 그대로 흘러가요. 이 교회 분위기가. 근데 지금 이제 초창기역에 계신 분들이 성품이 만약에 이제 자꾸 과격하고 이렇게 좀 안 되면은 교회 성장도 그만큼 어렵고요. 계속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내가 일단 복 받는 길이다. 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은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잘난 체 해라.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가라. 이 세상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종이 되라. 교회에 와서 직분이 이제 계속 올라갈수록 어깨가 올라가라고 돼 있어요.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쪽 교회 가보니까 직분 딱 올라가니까요. 어깨가 막 올라가서 이게 안 내려와. 이게 장애가 생겼대. 안 내려온대. 바닥 쓸고 섬기고 발 닦아주고 이게 교회 직분은 거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의 복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잘난 체 해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똑똑한 척 해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대로 한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종이 될수록 하나님 나 복을 주시고 이걸 훈련하는 데가 어디다? 교회 공동체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래요? 다투지 말래요? 다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죠? 허용된 거, 속이는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이 뭔지 나오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진심으로 여기라. 그 다음에요. 남을 돌아보는데 남 돌아보기 전에 뭐부터 돌아보라고요? 자기 일부터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도 자기를 낮췄는데 우리는 자기를 잘 낮춰요? 안 낮춰요? 잘 낮추신다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맨날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내려가죠? 난 죽어도 안 내려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노력하자. 못한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머지는 책임을 주니까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노력해보자. 노력하는 만큼 또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거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마지막은 뭐에 대한 거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는 좀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오늘날로 말하면 저속된 말들 이런 건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안 쓰면 밖에 나가서 쓰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이거 우리는 감사하는 말만 하고 거룩한 말만 하도록 이 말이 공동체를 좌우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데 저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밝게 해야 되고 희망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데 따끔따끔해요. 목사님 그런 말은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또 저속한 말을 했네. 부정적인 말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 전체가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희망, 절대 긍정.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절대 희망이잖아요. 어떤 죄인도 주님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도 주님 부욕해 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 물리쳐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진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면요. 세상에 가면 싸워야 돼. 예? 뺏기면 안 돼. 너 바보야? 누르고 올라가야지.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둡죠?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교회 하나됨. 각자가 서야 되고 겸손하고 섬기는 성품으로 서로 연합하고. 그러나 이제 인간적 노력을 했지만 그걸로 다 안 된다.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항상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런 노래 있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노력은 한계가 있고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은 항상 은혜를 구하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거 열심히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로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집이 선다 못 선다? 못 선다. 교회가 선다 못 선다? 못 선다. 내 인생 선다 못 선다? 못 선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게 이게 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교했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40배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 그렇게 많이 선교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과 떨어져서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보세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돼서 열심히 하는 거는 다 빛이 되고 열매가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계속 연결하는 걸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라. 자, 그렇게 보세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죠. 속으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이고 붙어 있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 열매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가 오는 거는 당연하다. 안 오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염려가 오는 순간에도 뭐하라?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온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이분은 벌써 3분의 2는 된 거예요. 이미. 절반 이상은 된 거예요. 이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잡히면 좀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꾸준하게 하시면 어느 날 됩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20살 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생각이 많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여기에 그냥 따뜻한 담요를 댄 것처럼 평안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 순간 기도하는데 여기가 마음이 항상 평안해요.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계속 마음을 지켜주는 걸 느껴요. 이 상태가 되면은 아 기도 응답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마음부터 지키시고 열심히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에 하나됨 설교했는데 저 정리해 볼게요. 각자가 서야 돼요. 각자가. 복음 위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품 잘 훈련하시고 은혜를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꾼들이 하시고 내 인생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